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 이제 서로 나눠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대 빵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유대 빵집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때와 장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베트라는 단어와 이제 시브리어 베트입니다. 시브리어 베트라는 그 시브리어와 집을 이제 그 베트라는 시브리어 집을 말하는 것이죠. 베트. 그리고 레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로 이것은 빵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가 베트와 레헴이 합성어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빵집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럼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지난주와 그 지난주 두 주의 연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복음의 시작부터 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난주 말씀 증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거기가 나사렛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이 동네인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여기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2-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2-3일이나 걸려서 가야 할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나사렛이란 먼 동네에서 2-3일을 가는 먼 동네에 떨어진 곳에서 살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시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꼭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다. 원래는 작은 고을이에요. 그런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지금 빵집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심은 먹이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구유는 파트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여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들의 먹이를 주는 여물통.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여물통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구유, 즉 파트네, 신약 성경에는 이 여물통, 파트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그런데 4번이 나오는 구유라는 단어가 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것도 3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구유의 여물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역시 주일날,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그 여물통에 구유에 있던 동물을 풀어다가 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먹이는 것. 그러니까 여물통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라고요? 유대 베들레헴 빵집, 빵으로 오신 예수님, 빵집에 오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말로, 우리 한글로 보면 그것이 다 이제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다 뭐라고 해요? 아까 레헴, 이게 빵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먹이 빵은 다 뭐냐면 먹는 거는 다 알토스예요. 이게 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떡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며 그랬는데 빵입니다. 원래 알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베트, 빵집에 오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먹이로 오셨다는 것은 이 구유에 동물 주는 여물통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빵으로 오셨다. 그 말을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심은 생명의 빵으로 먹이로 오신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은 세베이온인데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이 표적은 바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을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표적이 뭐냐? 빵으로 오신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여기 구유, 먹이통, 여물통을 말하는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믿는 자들의 생명의 빵으로 오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말 구유의 여물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우리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여기 이게 지금 알토스인데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베들레헴의 그 레헴 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알토스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헴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그리고 또 한 곳 51절을 보십시오. 거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것도 알토스예요. 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 영생은 아이오니온 조에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해요.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만찬 했죠. 우리가 좀 빵을 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네요.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면서, 지금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살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살과 생명의 양식과 그 생명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빵집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먹이로 오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양식인 살을 먹음으로 성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2, 3일 길을 떠나서 조상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지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재임 중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즉 만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만삭인 때에 지금 그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뭐를 하라고요? 호적하라. 주민등록 등록, 전부 주민등록 등록,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 등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주민등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서 왜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냐? 거기는 아까 제가 성경의 요약을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셔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에 가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가서 5장 2절에 세상에 빵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빵집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그 메시아라고 그러고 감람나마라고 그러고 추수꾼이라고 그러고 뭐 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그가 왜 메시아가 되어야 했는지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 즉 그의 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는 그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길을 잃게 된 거죠. 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헤롯이 있는 그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여기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방은 이제 그 아나톨레 그랬는데 이 아나톨레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이것은 멀리서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멀리서 먼 동쪽 나라에서 지금 온 것을 말하고, 여기 박사라고 그랬는데 이 박사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천문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뭘까요? 천문을,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그 별, 즉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지금 경배드리려고, 여기 보니까 경배 프로시케노 그랬어요. 이 경배드린다라는 것은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그 메시아가 나신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따라서 경배드리라, 즉 예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가 나신 별을 보고 별 따라 예배드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먼 길을, 동쪽 해 뜨는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긴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은, 천문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그 메시아가 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고 천문을 살피고 그들이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살피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하늘을 살피고 연구하다가 그 별이 나타나자,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나는 그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동방에 해 뜨는 곳 사막길을, 그 당시는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사막을 건너서 왔으니까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선 그곳에서 오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 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1, 2개월 전에 별을 보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해서 이제 떠나서 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나 그 종들에게 꼭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천문을 연구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미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일이 없어요. 다 알려주시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그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한번 거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려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왜 시키는지. 죄악이 너무 꽉 차서,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내가 그것을 멸하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겐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이신대요. 그 친밀함을 보이심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친밀하심을 보이심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들에게 보인대요. 뭐를요?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려는 일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홍수로 세상을 명물망시킬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비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셔요. 노아에게도 너 홍수가 날 것이다. 그 당시는 홍수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난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동방의 박새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하고 그를 찾아 예배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별이 사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별을 사라지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로부터 세워진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을 역사적으로도 명확하게 알리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동방의 박사가 만약에 와서 그 별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그 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그 지금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별이 바로 인도했으면 동방의 박사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나신 것을 어떻게 알리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빵집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별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동방 박사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물어봤잖아요.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은 다 여기 못 드리는 거지만 난리가 났어요. 소동만지라 그랬어요. 소동에 따르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그게 흥분하고 혼돈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소동했다 그랬는데 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딨냐고 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교적인 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확실하게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서 이제 이들 별을 이제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들이 별을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그것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떠났는지 두 달 전에 떠났는지 미리 알려주셔서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 오늘 태어난 그날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동방의 박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실지라도 때를 분별하고 신부로 단장했다가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오실 것이고 그를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 말은 뭐예요? 그 왕이 자기가 이 헤롯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죽이려고 그것을 꼬셔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가 난 것을 보면 경배하고 갈 때 들러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이려고 한 거죠. 왜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2살 아래로 된 그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그 2살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냐? 아까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와서 경배 드리고 갈 때에 그 헤롯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천사가 지시하기를 너희는 딴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왕으로 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 말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니, 여러분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다시 인도해서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 섰다고 말해요. 마구, 구육, 여물터 위에 섰다고 말해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먹이로 오신 예수님 위에 별이 서 있었다. 그래서 11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경배가 아까 프로시케노라고 그랬죠.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화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성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마리아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께 경배했으면 마리아도 예배의 대상자가 되죠. 여기 지금 경배는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께 했다고요? 그 앞에 분명히 보니까 아기께 경배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자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그들이 3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동방박사 3사람이 3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황금은 크리스토스예요. 이건 뭐냐면은 영원한 믿음과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금의 크리스토스, 황금을 드린 예물을 드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은 뭐예요? 이건 리바노스인데, 이 리바노스라는 유향은 이제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향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쓰느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향은 아주 값비싼 리바노스 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 리바노스,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향은 그 왜 예수 그리스도께 리바노스 향을 드렸냐? 유향을 드렸냐?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여러분 시브리서 7장 27절과 시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팍스 단 한 번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바노스가 영원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서. 그리고 그럼 여기 모략은 뭐냐? 이 모략은 스무리르나. 이 스무리르나는 뭐냐? 장사 지낼 때의 향료로, 즉 썩지 아니하고 그럴 때 장사 지낼 때 또는 제사할 때에 쓰이는 향입니다. 이것도 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데 이 향이 아주 값비싼 향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스무르나. 원래 이 스무르나가 뭔 줄 아세요? 모략이 서머나입니다.
서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스무르나예요. 모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이 스무르나, 서문화예요. 이 서문화교회 계시록에 있는 서문화교회가 이 스무르나예요. 모략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순환과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 때 쓰는 썩지 않게 하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황금은 믿음으로써 영원한 왕이 되신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 리바노스, 유향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다음에 모략은 스무르나. 여러분, 순환과 부활, 즉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먹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의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즉 빵집 즉 구유의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담장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비하였다가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